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가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나오는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독서에도 혼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혼인 잔치 얘기가 나오죠. 오늘의 핵심어는 혼인, 결혼입니다. 결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연중을 시작한 이 첫 시기에 혼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수많은 사안들 중에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으로 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2016년도에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안이라는 감독인데 캐나다인가 미국인가 아마 이민 와서 사는 그 대만계 하여튼 중국계 감독입니다. 근데 동양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지만 서양적인 그 이야기도 잘 담아내는 그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파이입니다. 파인데 왜 파인가 이렇게 봤더니 영화상에 보면 그 파이 아버지가 이제 큰 부자인데 동물원을 갖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동물원을 짓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프랑스에 있는 어느 곳에 갔는데 수영장이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영장 이름이 피신 몰리또라는 이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피신이라고 이제 이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인도 말로는 피신이 오줌, 피가 된답니다. 애들이 야 오줌 이렇게 놀리니까 이름은 피신인데 그 주인공이 나는 파이야. 파이 원주율 파이 그것처럼 나를 이제 파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돼서 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동물들이 되게 값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희귀한 동물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동물원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초기 자본은 자기가 투자했지만 계속 유지 운영한 데는 정부의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데 인도가 그다지 이제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윤택하지 못해서 지원이 다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동물을 다 폐사시켜야 될 때
난 이 동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동물들 다 싣고 이사 가자. 그래서 일본의 큰 배, 그 일본 상선에다가 동물들을 다 싣고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막 가는데, 인도에서 그 캐나다로 가는 길에 그 마리아나 회구라는 그런 그 바다에 큰 협곡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집어넣어도 다 안 차는 되게 깊은 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풍랑이 되게 세게 일거든요. 폭풍이. 거기서 배가 뒤집어집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그때 파이만 살아남고, 파이가 구조배에 이제 타고 있으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헤엄을 치다는 거죠. 바다 위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러다가 뭐 체온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져서 죽겠죠. 그래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건졌는데, 제일 처음 건진 게 상처 입은 얼룩말, 두 번째 오랑우탄, 그 다음에 하이에나, 그 다음 호랑이, 이렇게 건졌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하고 표류해서 캐나다까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흘러가는데 상처 입은 얼룩말은 벌써 잡아먹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에나가 또 오랑우탄을 또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하이에나를 잡아먹어버리고, 나중에 그 파이하고 호랑이만 그 멕시코만으로 다 갔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냐면, 이 큰 배를, 일본의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고 거기에 아버지의 전 재산이 실려 있던 것이 이렇게 난파했기 때문에 배 타기 전에 보험 들지 않습니까?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보험 회사에서 찾아온 겁니다. 당신 어떤 연유로 사고를 당했으며 당신의 피해는 어떻고 당신은 어떤 거를 당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배를 탔는데 동물들을 내가 건져냈고 그 동물들하고 풍랑을 맞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쭉 하니까, 보험사 직원들은 이렇게 좀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다리를 다친 얼룩말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었고, 오랑우탄은 자기 엄마였고, 그리고 하이에나는 주방장이 있는데 배 안에 아주 난폭한 주방장이었다. 근데 배가 난파되어서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주방장이 칼을 들고 다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인육을 먹더라. 자기 엄마가 그걸 못하게 말리니까 자기 엄마를 밀쳐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더라. 그래서 그 주방장을 내가 해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랑우탄은 엄마고 하이에나는 주방장이고 호랑이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한테 파이가 묻는 거죠. 당신은 어떤 스토리가 더 마음에 드시오? 사실이 더 마음에 드시오? 아니면 내가 동물 얘기를 했던 게 더 마음에 드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내가 겪은 삶이나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애둘러서 얘기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상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얘기가 우리 삶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상징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이유가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상황과 성경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접목시켜 버리면 상당히 이제 거룩한 느낌보다도 뭔가 혐오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상징적인 이야기, 이 파이가 난파선을 타고 엄마와 주방장과 또 병든 사람과 그 안에서 인육을 먹어야 되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과 사람이 죽고 죽이고 그랬던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동물 이야기로 빗대어서 설명해 줬던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삶의 얘기를 거룩한 뉘앙스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인, 결혼, 가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오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지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결혼식 할 때 흥을 낼 수 있는 술이 떨어진 거죠. 이것은 사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결혼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린 겁니다.
결혼해서 살긴 사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보다 쳐다보기만 해도 싫은 것, 그리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빙빙 돌게 되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조금 더 고생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라고 해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박상미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한양대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 경찰대나 뭐 서울여대의 다른 분야에서 이제 그 초빙 교수 뭐 이런 교양 과목 교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계의 아주 주류 세력은 아니신데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 방송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도 구독하고 제가 들어도 이거 참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모든 남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내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남편이 상황을 종료하려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열이면 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 뭘 잘못했어? 말해봐. 뭐 잘못한 게 뭐야? 뭐가 미안한데? 정말 미안해서 미안한 거야? 아니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대충 어림짚어서 내가 생일 못 챙겼잖아. 내가 당신한테 뭐 약속 못 지켰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거봐. 당신은 모르고 있어. 당신이 들어올 때 날 쳐다보는 날 한 번이라도 눈 마주친 적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뭐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 이런 엉뚱한 거를 가지고 공격을 막 한다는 거죠.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야, 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러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 가서 반성문 써와. 반성문 써오면 또 너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고 막 계속 이렇게 갈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인지하는 그 뇌의 시스템하고 남성들이 인지하는 뇌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싸우실 때 한번 바라고 그 엄마가 아버지한테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40년 전에 처음에 상경례 있을 때 아이고 몸이 약해가 쓰겠나 이런 말 했잖아 그러면서 40년 전 얘기를 여자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기분이 나쁜지에 대해서 당신 알아맞추라고 자꾸 퀴즈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호응하기 위해서 미안해 그래도 뭐가 미안한데 네가 미안해하는 게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이거인지 네가 알아 이렇게 자꾸 따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가정 안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상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자들 보고 절대로 여자들이 당신 뭐가 미안해라고 물으면 대꾸하지 말랍니다. 대꾸하지 말고 여보 사실은 남자들 세계하고 여자들 세계는 좀 달라서 당신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얘기해주면 내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그럼 여자들이 바로 답변을 준답니다. 이러해서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괜히 어림짚어가지고 이걸 잘못해서 이러면 더 불난 데다가 기름 붓는 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자꾸 퀴즈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내가 왜 이런지 알아? 이러지 말고 내가 이러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이 사소한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이혼 소송, 이혼 법정 가고 이 박상미 교수님이 이혼 조정 기간 동안 그거를 해소해 주러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를 담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 잔치 얘기를 하고요. 혼인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등장해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 사랑이 부족하구나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시고 전구하시고, 예수님은 안 해줄 듯 하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지만 성모님께서 요청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 항아리에 물을 따라라 하면 거기에 충실히 자기들 나름대로 방향은 좀 다르지만 각도는 좀 다르지만 뭔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중에 지나서 그 물이 포도주로 되더라. 그래서 없었던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열심히 눈을 맞추고 열심히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퀴즈 내지 말고 내 마음을 제대로 오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내가 당신 마음을 좀 알아듣기 힘드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라이프 오브 파이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현실의 삶에 다른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이 스토리들도 이게 우리 현실의 삶과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이 혼인잔치의 기적인 이유가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기가 가정에서 나타난다. 결혼 생활에서 나타난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욕구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 욕구하는 게 안정감의 욕구라 그럽니다. 소속감의 욕구. 내가 이 부모의 자녀이구나. 내가 힘들 때 울면은 부모님이 달려오는구나. 내가 기저귀가 젖으면 와서 부모님들이 챙겨주는구나. 배가 고프면 먹여주는구나. 이 안정감, 소속감, 이게 정서가 이렇게 함량이 된 아이들은 커서도 올바르게 문제없이 크는데, 이게 결핍이 되면 나중에 아무리 잘해줘도 뭔가 무의식 속에 무언가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이 가정의 중요한 일원이구나를 느끼게 해줘야지. 자식들은 커버리면 엄마가 뭐 알아? 아버지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내가 뭐 지금 화난지 알아?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내 옆에만 있으면 식구들이 좀 편안해할 수 있고 릴렉스할 수 있고 무장해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세상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도로 계속해서 상대를 다그치고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복음은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